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고난과 관련되어져서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생명력 없는,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이런 신앙에는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어져야 될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그 설교의 내용이 평범하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일
받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 기억나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자 주로 큰 교회로 많이 몰려갑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설교 역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지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설교자의 문제이죠. 설교자의 양심이고 그것은 비록 설교자의 설교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3천 명이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이 있는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설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할 수 있는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세련되어져 있고 성경을
많이 인용했고 훨씬 긴 설교였고 논리적으로도 거의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설교였어요. 그렇다고 스테반의 설교가 성령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냐면 아니에요. 스테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설교한 스테반도 이 6장 8절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사도행전 7장 54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렸다라는 말은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양심에 그 마음이 찔린 게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찔렸다.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그들의 양심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 사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라면 못하고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라면 못합니까?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못하나? 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능력이 없을까? 비교 의식과 함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고 비교하는 능력, 머리만 커져가는 그리스도인으로만 결론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하는 설교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도 은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잘하는 설교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잘하는 설교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 시작부터 기도로 열심히 시작을 하고 나름 논리적으로 참 설교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막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잖아요. 변화가 없어. 반응이 없어. 은혜 받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설교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 그런데 조금은 부족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화를 더 들어서 잘 이해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설교는 뜻밖에도 무언가 은혜를 받는 분들이 한두 번씩 보여요.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느냐에 대한 결론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적당히 대충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설교는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핀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무려 3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매주일 설교하는 저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3천 명은 고사하고 3명도 회개하는 역사를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강론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뛰어난 설교가도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설교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도와 진리를 풀어내는 강해 정도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예수님의 설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3천
수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요.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영혼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냥 좋다로만 끝나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와 성숙계로 이르는 적용이 안 나타나게 되고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테크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자체가 우상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들은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결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합리화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비로운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은사를 행하면 와 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게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자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분 아닙니까? 그는 적어도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라 유부녀와 관통을 했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원흉으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지요. 그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한 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위대한 임금으로 거듭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됐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험한 삶을 그는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울 죽은 뒤에 바로 임금이 됩니까? 반쪽짜리 임금 되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임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임금이지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대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고 고치고 깨뜨리고 수리해서,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잘못된 모든 요소들을 전부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바세바의 사건으로 또다시 형편없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는 순간 지극히 인간적이고 죄성으로 가득한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었던 것이죠.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단순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든지 실망과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라면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이런 아이를 낳은 부모는 죽을 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날 때부터 그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거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구를 낳은 부모님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날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으로 누군가가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으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설마 앵벌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안진뱅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구걸을 하는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이 미문으로 들어온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 두 사람에게도 구걸을 했고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근하게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아마도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동전 한 입이나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정상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냈고 방송국에 가서 취재를 하고 막 난리를 뜹니다. 매스컴을 탑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 집회를 한 번만 열어달라고. 그 집회를 열자고 애걸복걸합니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나의 암을 치료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저기로 불려다니지만 거들먹거리며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촌을 창시했던 박태선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때 교회 장로였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기도로 안수함으로 고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데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내고 신앙촌을 창립했던 거 아닙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꾸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그런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한번 말씀 볼게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자, 이것을 봤다는 말은 자기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입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지요.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개인의 권능이란 이런 신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능은 아니지요. 그럼 경건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가 말한 경건이란 믿음으로 반드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그런 경건한 믿음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을 고친 걸까요? 16절에 가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뜻이지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로 능력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능력의 원인을 돌릴 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겸손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것들이 행해질 때 절대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뛰어난 설교,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행해질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쏟으십시오.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는 데 쏟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극히 평범한 설교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설득력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성령님으로 알게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로 3,000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의 자리로 찾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러러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일자무식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사람보다 크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목사의 설교가 무엇에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다르고 맞지 않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슴을 찢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는 설교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모함이 없다면 아무리 스테반과 같이 능력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더 이상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